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이제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오늘 수요일인데 이것을 성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라고 했냐면은 짚을 태워서, 식물을 태워서 제가 있잖아요. 그 제를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성례를 강조하거나 의례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를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그려주면서 제 수요일을 드러내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봉독을 시작하거든요. 성경 이제 봉독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여러분 유튜브에, 수표기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순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결국은 제가 판단은 성경을 한번 낭독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유익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는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한다 하는 의미로 참여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바쁘겠지만은 꼭 마음에 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10시, 11시 반,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40일 동안 하다 보면은 성경을 통독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일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즐겁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8장이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어서 말씀이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때와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가가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그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은 때와 장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 이것은 때와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하나님 나라가 유무가 판단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리에 관심 있고 어린아이에 관심 있게 되겠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비유의 청중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청중을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낮에 조금 시간이 되고 또 마음이 또 울적하기도 하고 기도해야지 하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안내드리듯이 그 당시 누구든지 성전에 가서 아침도 좋고 점심때도 좋고 저녁 오후도 좋고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공식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식 기도 시간에 왔는지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에 나오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따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위한 특별한 자리,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특별한 자리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를 아마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물건을 훔치는 거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은 한글 번역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는 이라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2번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는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중심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2번씩 금식하다.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금식이라 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금식하면 24시간 금식하는 걸 말하잖아요. 금식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금식하실 건데 이번엔 3일 금식합니다. 그럼 3일 동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24시간을 계속 하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금식, 또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의 라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언제 하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금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람도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의 달이죠. 금식의 달을 보면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고 밤에는 먹어요. 밤에는 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먹는 그 식량의 양이 낮에 먹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koptik교회도 그렇습니다. koptik교회는 1년에 3분의 1을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하는 것을 보면요, 아침에 해가 들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하는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월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 해가 될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소출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밭에서, 포도밭에서 얼마를 내고, 또 밀밭에서 얼마 나고, 감람나무에서 얼마 나면 그 소출의 10분의 1을 드렸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도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10만 원치를 구입했다 하면 10,000원으로 헌금을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그래서 기도의 주어가 나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3절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식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할당된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축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세금을 먹여서 사람들을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하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제는 나라 한다면은 오늘 세리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었죠. 저 바리새인, 이 세리라는, 여기에 저이라는 관형사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관형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는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신득의라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신득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득한다,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신득의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 말이 이신득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면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견주어 볼 때, 비춰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문자 그대로 추하고 가련할 뿐이에요. 내가 이런 의,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의로 바라볼 때는요, 참 가련할 뿐이고 추할 뿐이에요. 추할 뿐이에요. 이런 진리의 예가 이어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할까요? 이 진리의 예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표현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동의어란 말입니다.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같은 의미, 같은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어린이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믿고 홀로 서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님께 매달리고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졌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와가지고 어머니 치마폭에 감기,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어머니 치마폭에 감깁니다. 무슨 소리가 나도 그렇고, 무서운 걸 봐도 그렇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무서운 일을 봐도 그렇고, 무서운 곤충을 봐도 그렇고, 그냥 달려와서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또는 다리를 붙들면서 그런 것이 어린아이. 여기에서 세리와 어린아이 태도의 공통점 또는 동일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나를 용서해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뢰했다면, 어린이 누굽니까? 어린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부모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 맡긴 존재, 이것이 바로 어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어린이는 의미상 동질하고 동일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 운명을 거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자세였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이 같고 이 말이 저 말인 같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은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이건 옳네요, 이건 그러네요, 이건 좋으네요, 이건 나쁘네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은 바로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내가 경험하기에는 기쁘게 보이든 슬프게 보이든 꼬엽게 보였든 아니면 형통하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은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 결과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는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은 언제, 어디에, 때와 장소를 질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점검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오늘 또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너무도 힘들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의 성숙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연들, 그 이름들, 그 글씨 모양, 그 마음 다 하나님이 헤아린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칠곡을 은혜 가운데 건너게 도와주시고, 들판도 은혜 가운데 건너게 도와주시고, 계곡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산등성기도 은혜 가운데 오르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장 생활 또 사업 항문하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 나간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낯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 만나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사회인으로 준수하게 시험받는 훈련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기를 생산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 진학을 끝마치고 재수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고3으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그의 삶의 일들을 하나하나 개척하고 일구 가는 준수한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이 채 남았는데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참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어떤 작은 공동체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데, 나라도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송구스러운 저희들이지만은 좋은 지도자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계획에는 절대로 범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을 통하여 온 국민의 그 의사가 또렷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한번 힘차게 손에 손을 마주잡고 걸음걸이를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편이고 내 편이고 내 편이고 내 편이고 이렇게 갈라치고 저렇게 갈라쳐서 같이 식구들이, 같은 직장인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세월이 단절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